지금 이 영상을 만난 것도 업이자 인연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의 고단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길. 구독은 새로운 인연의 시작, 좋아요는 그 인연에 감사의 향을 올리는 일입니다. 댓글에 나무 아미타불을 남겨보세요. 그 순간 자비의 빛이 당신 마음에도 머물 것입니다. 불자님들, 법우님들, 보살님들께 합장 올립니다. 오늘 하루도 숨 가쁘게 달려오셨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하루 종일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세상 돌아가는 일 걱정으로 마음에 쉼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성공하려고 아등바등 살았고 나이가 들어서는 자식들 잘 되라고 또 아등바등 살고 계시지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은 언제 즐기나, 이렇게 바쁘게만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인가 하는 의문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의 후반부에 이르러서야 깨닫습니다. 너무 열심히만 살았구나. 너무 진지하게만 살았구나. 조금 더 여유롭게 살 수도 있었는데 하고 후회하십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아등바등 살지 않고도, 아니 오히려 여유롭게 살면서도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법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인생을 무겁게 짐처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소풍처럼 즐기며 가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진리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4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나이 들어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지혜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집착을 내려놓는 삶입니다. 우리가 왜 아등바등 살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집착 때문입니다. 이것을 꼭 이루어야 한다. 저것을 꼭 가져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집착이 우리를 숨 막히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에도 마음을 머물게 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에 마음을 붙들어 매고 삽니다. 돈에 마음을 매고, 명예에 마음을 매고, 자식에게 마음을 매고, 건강에 마음을 매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고통이 시작됩니다. 집착하는 만큼 괴로워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50대, 60대, 7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무언가를 얻으려고, 무언가를 지키려고 아등바등하는 것은 집착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의법이여 몽환포영이라. 모든 지어진 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느니라. 우리가 그토록 애쓰며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꿈처럼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것들을 위해 인생 전체를 소진하며 아등바등 살아야 합니까?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스님이 물었습니다. 무엇이 도입니까? 조주선사께서 답하셨습니다. 평상심 시도니라. 평범한 마음이 바로 도이니라. 특별한 것을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비범한 경지에 이르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평범하게 있는 그대로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도입니다. 밥 먹을 때 밥 먹고 잘 때 자고 웃을 때 웃고 우는 게 슬플 때 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상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도 다른 걱정을 하고, 자면서도 내일 걱정을 하고, 웃으면서도 마음 한편이 무겁습니다. 지금 여기에 온전히 있지 못하고 늘 무언가를 더 바라고 무언가를 걱정하며 삽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구체적인 수행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먼저 깊게 3번 호흡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빌려온 시간이구나. 내가 가진 모든 것도 잠시 빌려 쓰는 것이구나. 집착할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하루를 시작할 때 이런 마음을 내면 그날 하루가 달라집니다. 무언가를 꼭 이루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자유로워지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덜 괴롭습니다.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도 하루를 돌아보며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오늘도 잘 살았구나.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올 것이고 그것도 감사히 받아들이리라.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력은 하되 강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중도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삶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느라 정작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삽니다. 어제 일을 생각하며 아쉬워하고 내일 일을 생각하며 불안해합니다. 그러는 사이 오늘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인생이 짧다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미래에 빼앗긴 시간들, 그것이 쌓이고 쌓여 후회가 됩니다. 임재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처작준이 입척의 진이니라. 어디에 있든 주인이 되고 서 있는 그곳이 모두 진리이니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완전히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하면 설거지에 온전히 집중하고 걷는다면 걷는 것에 온전히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도량이고 그 순간이 바로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고 말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진짜로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진리를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합니다. 50대, 60대, 7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지난 일을 후회하고 앞날을 걱정하며 오늘을 허비합니다. 해능대사의 육조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념미생이요, 후념미멸이요, 염념계여연이라. 앞 생각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뒤 생각은 이미 사라졌으니 생각이 모두 있는 그대로이니라. 과거도 미래도 실체가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생각, 지금 이 순간의 느낌, 지금 이 순간의 경험만이 실제합니다. 그렇다면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즐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 10분이라도 좋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아무 계획도 세우지 말고 그저 앉아서 숨을 쉬십시오. 코로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느끼십시오. 가슴이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바람이 피부에 닿는 감촉을 느끼십시오. 새소리가 들린다면 그 소리를 온전히 들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입니다.
식사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신문을 읽지 마시고 그저 밥을 드십시오. 밥의 맛을 느끼고 씹는 감촉을 느끼고 목으로 넘어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이렇게 먹으면 밥 한 끼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됩니다. 걸으실 때도 그냥 걷지 마시고 걷는 것을 느끼며 걸으십시오. 발이 땅에 닿는 감촉, 다리 근육이 움직이는 느낌, 팔이 자연스럽게 흔들리는 것을 느끼십시오. 이렇게 걸으면 산책이 명상이 됩니다. 인생은 소풍입니다. 급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려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가는 길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길가에 핀 꽃도 보고 나무 그늘에서 쉬기도 하고 시원한 바람도 느끼며 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십시오. 그것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가 아등바등 사는 또 하나의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비교 때문입니다. 남의 집 자식은 잘 되는 것 같고, 남의 집은 더 부유해 보이고, 남들은 더 건강해 보입니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비교는 도둑질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훔쳐가는 도둑입니다. 부처님께서 42장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악행을 하고도 스스로 고통스러움을 알지 못하는 것은 마치 불을 거슬러 가다가 반드시 스스로를 태우는 것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비교하는 삶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며 사는 것은 스스로를 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비교할수록 우리 마음에 불이 붙어 타들어갑니다. 질투의 불, 시기의 불, 열등감의 불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왜 다른 수행자들만큼 빨리 깨닫지 못합니까? 다른 이들은 벌써 아라한가를 증득했는데 저는 아직도 번뇌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내 길을 가고 있지 않고 남의 길을 걱정하고 있구나. 씨앗마다 싹이 트는 시기가 다르고 꽃마다 피는 계절이 다르느니라. 내 씨앗이 트는 시기를 믿고 기다리며 정진하라. 이 가르침이 얼마나 깊습니까? 우리 각자는 다른 씨앗입니다. 다른 인연을 가지고 태어났고 다른 업을 짊어지고 왔으며 다른 길을 가야 합니다. 매화는 매화답게, 장미는 장미답게 피면 되는 것입니다. 매화가 장미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장미가 매화를 흉내낼 필요가 없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스스로를 의지처로 삼으라.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남을 보지 말고 자기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남의 기준으로 살지 말고 자기 기준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50대, 60대, 70대가 되어서까지 남과 비교하며 산다면 그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는 비교를 멈출 때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교를 멈출 수 있을까요? 첫째, 감사 수행을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생각하십시오. 건강하게 잠에서 깬 것, 따뜻한 집이 있는 것, 오늘 먹을 밥이 있는 것, 무엇이든 좋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비교할 여유가 없어집니다. 내게 있는 것에 집중하면 남에게 있는 것이 부럽지 않습니다. 둘째, 자기 발전에 집중하십시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십시오.
작년의 나와 올해의 나를 비교하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말고 과거의 나와 비교하십시오.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칭찬하고 부족하다면 더 노력하면 됩니다. 이것이 올바른 비교입니다. 셋째, 남의 성공을 축복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누군가 좋은 일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으면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진심으로 기뻐하십시오. 축복하는 마음을 내면 그 복이 나에게도 돌아옵니다. 이것이 불교의 수의공덕입니다.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면 내 기쁨도 배가 됩니다. 비교를 멈추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살 필요가 없어집니다. 내 속도로, 내 방식으로 내 길을 가면 됩니다. 이것이 소풍처럼 인생을 즐기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감사하며 사는 삶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의 마지막 비결은 바로 감사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감사하지 못하면 불행하고 아무리 적게 가져도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행복은 가진 것의 양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의 크기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건강이 가장 큰 이익이요, 만족이 가장 큰 재산이며, 신뢰가 가장 큰 친척이요, 열반이 가장 큰 안락이니라. 건강, 만족, 신뢰, 열반, 이 네 가지가 진정한 보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고 가족이 곁에 있을 때는 그 고마움을 모릅니다. 병이 들고 나서야, 사람이 떠나고 나서야 후회합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난아,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느냐? 이 세상 어딘가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마지막 숨을 내쉬고 있는 이가 있느니라. 내가 건강하게 걸을 수 있다는 것,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 귀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모두 기적이니라.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느니라.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맛있게 밥을 먹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더 많은 것을 바라며 아등바등 삽니다. 원효대사의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효대사께서 당나라로 유학을 가다가 어느 무덤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밤중에 목이 말라 손을 더듬어 물을 찾았는데 바가지에 담긴 물이 있어 단숨에 마셨습니다. 그 물이 얼마나 달고 시원했는지 모릅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 그것은 물이 아니라 무덤 옆 해골에 고인 빗물이었습니다. 원효대사는 이것을 보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로다. 어제는 그 물이 감로수였는데 오늘은 그것이 더러운 물이로다. 물은 변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변했을 뿐이로다. 이 일화의 깊은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면 모든 것이 축복이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보면 모든 것이 불만입니다. 똑같은 밥을 먹어도 감사하며 먹으면 감로수가 되고 불평하며 먹으면 독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구체적인 수행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마다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감사한 일들을 5가지 적어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좋았다. 맛있는 국을 먹었다.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렇게 매일 5가지씩 적다 보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5가지를 채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점점 쉬워지고 나중에는 10가지도 부족할 것입니다. 감사는 근육과 같아서 훈련할수록 강해집니다. 또 하나 권해드리는 것은 감사 염불입니다. 관세음보살을 염하시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염하십시오.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 고맙습니다. 이렇게 108번 염불하십시오. 염불을 하면서 감사한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감사 염불입니다. 이렇게 수행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평화로워집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생기면 인생 전체가 감사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풍요로웠는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으며 살았는지를 말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면 나이가 들어 뒤돌아볼 때 후회가 없습니다. 잘 살았다, 감사했다, 행복했다는 만족감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법우님들, 보살님들, 오늘 4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 집착을 내려놓는 삶. 둘째,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삶. 셋째, 남과 비교하지 않는 삶. 넷째, 감사하며 사는 삶. 이 4가지만 실천하셔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아등바등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인생은 소풍입니다. 급하게 달려가지 마십시오. 천천히 여유롭게 주변을 구경하며 가십시오. 가는 길 자체를 즐기십시오.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보다 가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정으로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때입니다. 이제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살 필요도 없고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로 편안하게 자유롭게 살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느니라.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젊음도 사라지고 건강도 사라지고 재산도 사라지고 명예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쌓은 공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닦은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베푼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집착할 것은 버리고 쌓을 것은 쌓으며 살아가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즐기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후회 없는 인생입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으셨는지, 어떤 수행을 실천해 보고 싶으신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모든 법우님들, 보살님들께서 집착 없이 가볍게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며 소풍처럼 즐거운 인생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원컨대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과 기쁨을 얻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합장.